아침에는 예배 수강의 25번째 시간 종과 상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윗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아랫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고 좋고 편할까요? 언뜻 생각하면 윗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좋고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을 호령할 수 있고 또 아랫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보면 선배냐 후배냐를 따지고 나이가 몇 살을 먹었느냐 이거 따지는 건 다 내가 좀 높은 데 가서 앉고 싶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른 노릇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른 노릇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책임만 없다고 한다면 어른으로 사는 것이 좋겠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으로 밑에서 사는 게 편하고 좋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으로 살다 보면 윗사람을 섬기는 고충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따금씩 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당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씩씩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갑을의 횡포에 많은 분노를 했습니다. 갑들의 횡포에 을들이 막 저항을 하고 우리를 갖다 사람 대접도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인권도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아무튼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어떤 위치든지 살기는 어렵습니다.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있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의 회사에 가시면 윗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위가 높다고 꼭 좋은 것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해요. 물론 돈은 많고 아랫사람들을 호령하는 뭐는 있겠지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다 져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쩌다가 아랫사람 하나 고약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겁니다. 아랫사람 하나 잘못 들으면 열받는 일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상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아랫사람으로 하급자로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자존심은 상하고 몸은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책임질 일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 그 국제결혼한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남편이 그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부사관으로 한 10여 년의 군 생활을 했고 그리고 군 제대하고 나서 그 돈 모아가지고 미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라는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서 기능직으로 한국에 왔던 분인데 이분의 취미를 보면 신방을 가보면 한 50평 되는 그 당시 70년대 말인데 한 50평 되는 그 집인데 1인승 비행기를 집에서 얼마나 신기한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자가용도 승용차도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때인데 집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만들어요. 이게 어떤 1년에 한 대씩은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자가용 비행기를 제가 있을 때 한 3대 정도 만들어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물어서 이거 만들어 팔면 얼마나 받습니까? 한 1억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취미가 또 뭐냐면 경찰들 사이카 있잖아요. 사이카 굉장히 그 고가인데 사이카 2대를 사다가 한 대로 조립하는 겁니다. 조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텔레비전도 TV도 조립하고 취미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분에게 한 번은 회사에서 스타덤 매니저 지사장을 한국 웨스팅하우스 지사장을 하라고 하는 그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한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한국인 부인이 집사님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기능직 사원으로 그 힘들게 일하다가 대리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매니저 최 스타트업 지사장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싫다고 하느냐고.
그 대박 맞은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분의 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당신하고 보낼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가 그냥 책임을 몽땅 져야 한다. 기능직 사원으로 일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식구들과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여가도 갖고 여행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고생만 죽게 하고 돈도 안 되는데 고생만 죽게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아랫사람이 윗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자기 위치에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므로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며 사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아랫사람도 살고 윗사람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치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만 잘 감당하면 아랫사람이 되든 윗사람이 되든 그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자신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눈가림만, 눈치만 보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사위든 상관없이 충분한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위치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주님 만날 때 상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상받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받게, 정말 상받게 살아야죠. 그리고 상전된 자들도, 상급자들도 똑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종을 학대하거나 위협하지 말고 모두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높고 고상하다고 해도, 많은 종들이 있다고 해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시대의 종과 상전의 관계를 현대 사회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 기회주의적인 태도, 그냥 눈치 봐가면서 좋은 쪽으로 가는 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해서 향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데 당연히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든지, 어른의 위치든지 아니면 낮은 위치든지 관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먼저 본문 5절을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계속해서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짓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께 한다면 정성이, 경건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한다면 조금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도수가. 오늘 우리가 상관을 하나님 모시듯이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경건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군인들이 하는 농담이 있죠. 하나님과 상관은 동기동창생이다. 군인들이 하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상전을 잘 모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상전을 잘 모시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권면은 오늘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첨하면서 눈가림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주님을 섬기든 기쁜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겁니다.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또 상관에게 인정도 받을 겁니다. 특히 안 믿는 분들이 내 상관으로, 내 주인으로 있다고 한다네. 더 잘해야 해, 더 잘해야 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모신다고 한다면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에 그 친구 예수 믿는다더니 좀 다르기는 다르네. 사람이 진실하구만, 진국이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실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에게 이게 이 권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기 양심을 이기고 자기 최선을 다하면서 이게 살아가는데 꼭 이런 권면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진실 아닙니까? 본다고 진실하고 보지 않는다고 눈가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회사의 간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A도 바르고 윗사람을 섬길 줄도 안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맡겨도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이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윗사람에게 불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남달리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지배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곱깝게도 그 여주인이 자꾸 성적으로 희롱을 한단 말입니다.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젊은 사람인데 이 여주인이 유혹을 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음란죄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리 유혹이 있다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데서 하나님께 이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양심을 속이고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런 부도덕한 이런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양심 지키는 사람, 바른 사람은 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데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윗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므로 결코 무책임하거나 불상실하거나 거짓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상급자를 대할 때 거짓이 있고 눈가림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겁니다. 결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이 병들어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부정한 짓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은 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부분은 모릅니다. 경건하고 신령한 부분은 모르지만 진실은 해야지. 이게 기독교인의 특징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눈가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항상 자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좀 더 바르게 살자, 좀 더 진실하게 살자, 좀 더 의롭게 살자, 좀 더 성실하게 살겠다고 힘쓰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가 당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전에게 잘하라고 권면하는 것도 다 그 이유입니다. 종의 위치에서 상전을 내키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상전이 아니라 종일지라도 상전처럼 섬겨야 하거든. 상전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니까 상전이라고 고개 숙이고 종이라고 하대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본 인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내 인생의 길이라, 나는 천년만년 인생길을 가리라 라는 생각은 얼토당토하는 소리죠. 참 인생길이 짧거든요. 짧은 인생 살고 가면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거짓되게 산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이 지켜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인다는 생각을 가지하는 겁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참이밭을 지나가게 되는데, 얘야 너 여기 잠깐 있어라 하더니 나무 참이밭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아들 앞에서 뭘 하는 겁니까? 누가 오는가 보라게 해놓고 그 짓을 가는, 그렇게 서리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봐요 그냥 막 흥겁게 뛰어넘어. 누가 보냐 하나님이 본다. 야 이놈 하나님 있긴 어디서. 또 들어갑니다.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봐요 탁 보니 아버지가 또 나온 겁니다. 누가 오냐 하나님이 본다. 이 주일학교 학생은 선생님에게 교회에서 사람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 잘하는 것도 보시고 못하는 다 보신다는 걸 귀담아 들은 겁니다. 그게 마음판에 새깁니다. 머리판에 새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꼭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고 기쁜 말을 할 수 있고 또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자세로 윗사람을 대하면 그들에게 감동을 줄,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겁니다. 아마 윗사람이 이런 사람 본다고 하면 진짜 이 사람 예수 믿다니 진국은 진국이네, 세상 사람과 다르네, 안 믿는 사람 다르네 말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신앙심이 아니라면 이런 마음이 우러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윗사람 누구는 아랫사람이냐, 너는 호령하고 나는 꼭 이렇게 공경을 해야 하느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섬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억울하면 출세하라,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을 모시기가 쉽지 않고요, 하급자로 상급자를 모시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실과 진실이 내 삶의 기본이 되어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인이 보통 사람이 누리기 힘든 기쁨입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을,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친절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면 인생에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대가야 어떻든 과정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주일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고 무슨 일을 맡든지 신령과 진정을 한다면 그 과정에 기쁨과 감격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야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좋다고 나 좋다고 내 기분, 내 감정 추스리면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니까 나는 낮아져도, 나는 버림받아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된 삶이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살면 후에 상도 받습니다. 자, 본문 8절을 봅시다.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종들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권면하면서 주님께 상을 받을 줄 알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보상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일대기를 아는데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거 다 바친 이유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습니다. 그 상을 보고 일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산 신분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얼마나
얼마나 주를 섬겨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이것으로 말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다면, 바르게 살았다면 그때 평가를 받고 또 상급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면, 성실하게 사시면, 믿음으로 사시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주님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자기의 일을 평가하는 대상이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일을 평가하는 대상이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십니다.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앞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된 관심이 하늘에, 천국에 있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만큼 당연한 거죠. 저는 어려서 우리 이 모친이 교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부딪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어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어렸었고, 또 교회에서 일하다가 어른들과도 어떤 마찰도 있었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혼자 오셔가지고 이제 울기도 하시고 막 그냥 푸념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내가 하늘에 상급이 없다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냐? 내가 하늘에 상급이 없다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비난받아도 마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거 다 가졌다고 과언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웃고 싫다고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 말은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풍성한 복을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거 받고 누리고 사는데 조금 어렵다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유가 되냐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다 비우셔야 합니다. 내 모든 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설사 성실하게 일하고도 평가받지 못하고 누가 공로를 풀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42.19km 그 긴 마라톤 코스를 달려가는 장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달려가다 보면 어느 땐가는 내가 드러날 겁니다. 내 진실도 드러나고 내 노력도 드러날 겁니다. 기다려보지도 않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직 인생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젠가 한 교우가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진급에서 번번이 탈락한다고 낙심하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 형제를 볼 때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겸손하고 인격과 신앙을 갖춘 복이 드문 사람이거든요. 이게. 저런 분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사실 사람으로 제가 볼 때, 남자를 볼 때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훌륭할 수, 진국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무능한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 달리 방법을 감수해야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성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지식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데 사람이 본다고 일하고 안 본다고 일하자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좋아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이지 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낙심되면 자꾸 하늘을 보세요. 사람에게 낙심되면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불어주고 응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의 비난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못 듣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다 살고 하나님 봤을 때 잘했다, 종아 잘했다 하면서 칭찬 듣고 상급과 멸관을 받는, 이걸 족하게 생각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면 족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꼭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 버리지 않았습니까? 일생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무자비하게 당하신, 무자비하게. 세상에 그런 유인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고 저들이 웃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분, 그렇게 훌륭한 인류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희낙낙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주님의 비강,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참 별것이 아니죠, 여러분.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데 불구하고 평가받지 못한다 하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되고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몰라준다고 자기 수고를 몰라, 자기 공로를 몰라 언짢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을, 담담하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실하게 살면 주님에게 상을 받을 줄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권고를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신데, 주님이 상 주신데, 사람이 몰라주면 어떠하냐는 거. 사람이 몰라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주를 위해 사는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데 주님만 알아주면 되죠, 여러분. 아무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그래도 서우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를 하는 교우들 가운데 때로는 불평 섞인 말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푸념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어떤 칭찬, 인간의 어떤 그 높임을 받기 위해 사는 존재,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이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칭찬에 급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후에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자꾸 갖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상전들아, 9절을 봅시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도 아랫사람이 있는 상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상전들이 종을 다할 때 무슨 힘과 무슨 권세를 가지고 무조건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포압적으로 명령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권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따뜻하게 권하고 아껴줘야 합니다. 즉 인격적으로 대화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힘있고 능력 있는 상전들은 언짢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죠. 이게 인격적이어야 한다. 인격적이어야 한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데 그걸 주문합니다. 그런데 옛날의 상전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의 상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이렇게 상하로 높고 낮음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되면 참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수평적 너와 나의 관계가 되어야 인간적으로 정감이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대부분에게 상하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벌써 여러분들이 일터인 직장만 회사만 가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직장인이 다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것을 갑과 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누구든지 갑의 입장이
상급자의 입장이 되면 권위적이 됩니다. 그러나 을의 입장이 되면 기가 죽고 자기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을들이 하급자들이 하는 갑이 너무 위협적이다, 너무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그 항공사들, 그 유명한 항공사들 그 오너들이 갑질하는 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막말하고 막 집어 던지고 그냥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갑인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을인 아랫사람에게 불만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만족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 이게 동물적인 것이 사람의 근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윗사람일수록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이게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면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여러분, 위협이 뭡니까? 힘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사람을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위협을 하지 말라고 상전들에게 권한 겁니다. 가령 회사에서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혼낼 때 보십시다.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이런 일은 많이 있을 겁니다.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은 윗사람에게 혼나는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혼나는 거 아니고 자존심 상하게 권위적으로 사람을 매몰아치는 그런 상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당신 그럴 바에야 회사 그만두어. 이게 여러분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상급자가 한마디 딱 이렇게 던졌다면 하급자는 이제 그날부터 이제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회사 그만두면 내가 못 먹고 살지,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상급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당신 그렇게 일할 때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급자는 이거 내가 회사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사냐는 겁니다. 밤잠을 설치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참 못할 일도 해야 하는 그 입장인데, 그런 파인데 상급자가 회사 그만두라고 그런 식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한다니까. 또 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회사에서 당하고 와서 풀이 쭉 죽어 있으면 아내도 벌써 기분 알잖아요. 늘 같이 사는데 그 남편 기분 모르겠습니까? 아이고, 회사에서도 뭔 일 당했구나. 그럼 아내까지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또 아이들은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언짢으니까 아이들까지 기분이 축 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급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업무적인 차원에서 말을 해야지, 위협적인 언사로 아랫사람들의 그 목줄까지 잡아당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설교에 개인 감정을 실어가지고 교인들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 설교자로 세운 건 교인들을 섬기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감도로 말씀을 전해야죠. 참 이게 어렵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저의 인격적인 목표도 이런 힘쓴과 예씀 가운데 나올 겁니다.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저도 성격 과격하네요. 저도 옛날에 학생운동한 사람입니다. 비판이 센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목표가 안 되잖아요. 다 무릎 꿇으면서 내 혈기주의고 정욕주의고 욕심주의고 교만주의가 하면서 인격적인 목표, 성령이 감동주는 목표를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기도의 삶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볼만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부모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막 그 잘못된 길로 가면 막 말합니다. 너 내 자식 아니야. 넌 집 나가. 아니, 함부로 해버립니다. 심지어 나가 죽어라. 난 네 애비 아니다. 네 애미 아니다. 심정이야 이해를 하죠. 정말 부모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워가면서 애써서 돈 벌어 가르치는데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니까 그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위협적인 언사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봉건사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상전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하면서 진짜 상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계심을 알라. 하늘에 계심을. 이 말은 아랫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려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성 나 위에 다른 모든 성들에게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해야 하고 주님을 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만 주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주님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 또 다른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 권위만 생각하고 함부로 처신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죠. 내 멋대로 살아도 되죠, 여러분. 내 멋대로 살면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면 세상 살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므로 그때를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상전 앞에 살면서 종의 위치를 모르고 자신이 상전된 위치만 생각하고 함부로 사는 우를 범치 말자는 겁니다. 사람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겸손하지 상전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교만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알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한다 하면서 이후에 충분한 상을 받는다. 상전 잘못하면 상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전된 자도 똑같이 한다고. 종을 학대하거나 위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 위치를 알고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어차피 인생을 살다 보면 윗사람도 모시하고 내가 윗사람이 되는 데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항상 그걸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를 잘 지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